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해 첫눈이 내렸습니다. 기분이 좀 들뜨는 것 같습니다. 첫눈이 내려서 온 세상을 하얗게 덮으니까 마음도 차분해지고 기분이 또 색다른 것 같습니다. 하얗게 덮인 동네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기인데, 코로나로 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이 어렵고 그런 힘든 시기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이 세상을 잘 덮어서 이 시기가 잘 지나가서 얼른 일상적인 삶이 회복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일지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시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2월 들어서 공동서신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공동서신이라고 하면 여러 서신들 중에 바울 사도가 쓴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아닌 여러 사람들이 쓴, 통틀어서 공동서신이라고 부르지만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바울이 썼다라는 표시가 없기 때문에 공동서신이라 분류하고 있지만 이 내용들을 천천히 살펴보면 바울 사도가 쓴 것이 합당하다라고 추론되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서신을 읽는 중에 히브리서를 읽지만 그 저자를, 기록자를 바울 사도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어나가고 있는데 히브리서 처음 읽는 사람들에게는 쉽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히브리서는 쉬운 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꼭 빠지지 않고 읽고 이해해야 되는 책이 어떤 책인가 했을 때는 히브리서입니다. 우리 앞에 처음 온 친구들도 있는데 혹시 히브리서 읽어본 분 있으세요? 친구들 중에 히브리서 나는 읽어봤다. 구약성경 한번 읽어봤다. 좀 부끄러워서 처음 왔는데 갑자기 질문해서 죄송해요. 처음 와서 이렇게 질문하면 손들기도 뭐하고 그런데 구약성경을 읽고 또 신약성경을 읽을 때 구약성경에서는 원하는 게 다르고 또 신약성경에서는 원하는 게 다르다. 이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구약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 구약성경이고 그리고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표현해 주는 것이 신약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이것을 잘 엮어주는 책이 무슨 성경이냐라고 할 때 히브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이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진 내용이구나를 히브리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 있는데 마지막 장 13장을 읽는 날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한 장씩을 전체 교인 성도들이 한 장씩 읽어 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말씀만 빼서 읽는 것은 신앙생활이 올바른 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만든 하나님을 모셔놓고 내가 만들고 내가 원하는 신을 그냥 섬기는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 그 전체가 성경 66권의 전체가 들어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성경을 읽어나가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매일 한 장씩 말씀의 본문을 한 장씩 정해서 총 3년이면 성경 전체를 읽을 수 있도록 한 장 한 장씩 읽어나가고 있고 그것을 통해 내가 원하는 말씀만 빼서 읽고 내가 위로가 되는 말씀만 빼서 읽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66권 전체의 말씀을 한 장 한 장 내가 따라가며 익히고 배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는지 또 어떤 삶을 살아가기 원하셨는지를 배우고 익히고 살아가는데 힘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월은 공동서신을 읽어나가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히브리서를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오늘 12월 13일 13장을 읽는 날인데 13장만 읽으면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히브리서 전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잘 살핀 이후에 그 13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삶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교훈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집중하여서 히브리서 내용을 잘 배우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각자의 삶 속에 잘 적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1장부터 5장까지 많은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지를 잘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했기 때문에 율법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가? 모세를 아주 위대하게 생각했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족속이다, 아브라함의 민족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아주 뛰어나게 생각했습니다. 또한 우리를 돕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천사가 우리를 돕고 또 천사를 통해서 모세를 함께 율법을 준 그런 전통이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천사를 아주 위대하게 생각하고 숭배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는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모세보다도 아론보다도 아브라함보다도 천사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들을 구약 성경의 다양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사가 아주 높고 뛰어나고 신비하게 여기지만 실제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너가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느냐?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사에도 하지 않은 그 말씀을 하셨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표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처럼 아주 끊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신성이 뛰어나신 분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습니다. 하나님이 보일 수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라고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광이 드러난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라는 것들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또 직분, 그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설명해주고 있고 구약 시대에 나왔던 유명하고 뛰어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 10장까지는 그분께서 그러면 그런 분이신데, 그런 놀라운 분이신데 어떤 일을 했는가?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이 땅에서 사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핵심이 무엇인가? 핵심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부활 승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설명되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구약 시대에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지 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네. 아시는 분은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고 모르시는 분은 가만히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시는 분들 많고 처음 오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하시는데 구약 시대는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는가 라고 했을 때는 피의 제사를 통해서 아무 흠없는 양 또는 염소, 소의 피를 통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 죄가 씻겨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이라는 그런 날이 있는데 그 날은 어떠한 날인가? 종교력으로 7월 10일인데 그때는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먼저 씻고 피의 제사를 통해 씻고 그리고 온 백성의 죄를 위하여서 다시 소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성소 그 안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죄가 사해지게 되는 그런 제사의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제사가 모든 백성의 죄를 실제적으로 사해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실제로 다 사해졌다 그러면 매년 그렇게 해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가 왜 그런 제사를 했는가? 그것을 잘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지고 그리고 참된 성소, 지극히 거룩한 성소, 눈에 보이는 그런 손으로 만든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여서 하나님이 계시는 참된 성소, 하늘 성소로 올라가시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그 제사 제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나오는 제사 제도, 제사장 제도는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냐, 어떤 것의 그림자냐라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피를 흘리고 우리의 죄가 사해지며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것, 승천하셔서 참된 성소,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된 것을 예표할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구약의 그런 제사제도다, 또 대제사장이다라는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 이 사실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이 사실이, 이 말씀이 내가 보지 않았고 경험되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내 돌아가셨는지 본 적도 없고 또 말로만 듣고 또는 글로서만 봤는데 이러한 사실이 있을 때 그것이 정말 보지는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여 내 행동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렇게 믿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러고 또 모세도 그러고 또 아벨도 그렇고 신앙의 수많은 선배들이 보이진 않았지만 믿음으로 그렇게 된 줄을 믿는다. 천지창조, 세계가 말씀으로 되어준 줄 믿음으로 우리가 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인다 라고 할 때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그렇게 살아간 신앙의 선조들이 수많이 있다. 구름과 같이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또 세상의 나라를 살아갈 때 하나님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아 돌려가셨느냐 이렇게 비판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수많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그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신앙의 결단을 하는 수많은 증인이 있으므로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증인이 함께 되어서 이 길을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그거 알 수 없다. 내 본 적도 없고 경험하지도 못했다. 라고 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하며 또 행동을 나가는 것을 통해 올바른 삶을,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12장까지 또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장의 내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3장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참된 안식을 얻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아가야 되는데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실제적으로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린 구원받았다라고 그래서 끝이 아닙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교훈하고 있는 그런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함께 읽어야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말미부터 13장까지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대속을 입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계속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겉면들이 12장 4절부터 13장 초반까지 나오고요. 또 13장 7절부터 14절까지는 거짓 교훈에 주의해라.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또 13장 15절부터 19절까지는 교회를 위한 여러 가지 권면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 기도를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서신서이기 때문에 서신서의 마지막 부분 끝인사와 축복 인사를 하면서 이 히브리서의 마지막 부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 가지 권면들을 하고 있는데 그 권면을 따라야 되는 이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들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권면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는 이유를 히브리서 여러 군데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러한 권면들을 따라야 하는 이유, 그것이 사도가 이 히브리서를 쓰는 그런 사람에게 이름을 부르는 호칭을 보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히브리서의 독자를 불렀는가라고 할 때 너희, 우리, 형제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특별히 보시면 22절 계속 같은 표현을 썼는데 히브리서 13장 22절 보면 또 계속 반복되는 표현 중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라고 하면서 형제들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가까이 형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또 가족들이 있으면 형제들 있잖아요. 우리 남매도 이렇게 있는데 형제들, 남자 형제, 그 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의 형제들인 것입니다. 우리 여기 새로운 그 친구 이름이 하람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맨 동생인 하겸이 맞죠? 하겸이에게 뭐라고 말하면 우리 하겸이 잘 들어요? 안 들어요? 형이 말하니까 잘 안 들어요? 잘 들어요? 하여튼 잘 듣는다고요. 형이니까 딴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말하는 것도 아니고 형이 밥 먹어라 또는 어디 갔다 씻어라 이러면 잘 듣죠? 하겸이 잘 듣죠? 형제니까 잘 들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형제니까 같은 가족이니까 듣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쓸 때 그 상대방을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에서는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이 아닌 것입니다. 왜 형제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피를 섞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가족끼리 모여 있으면 피를 섞고 그렇게 하지만 모두가 다 실제적인 피를 섞은 가족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형제 자매다, 권속이다, 가족이다 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아들로서 양자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 한 가족으로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피를 섞은 그런 형제 자매는 아니지만 주님 안에 한 부르심을 받아 한 가족이 되어서 남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표현하고 너희들 또한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하면서 주님 안에 한 가족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비록 그 히브리 사람들 실제적으로 피를 나누지 않은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형제다, 우리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들 사이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 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형제로서 대하고 있고 권면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권면을 따라야 되는 이유 12장 28절을 보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 세상에 있는 나라는 흔들리는 나라, 진동하는 나라입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바뀌고 변화되고 조급하고 어렵고 힘들고 변화되는 그런 나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받은 나라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11장 16절에는 어떤 표현을 썼냐면 더 나은 본향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본향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본래의 집, 본래의 고향, 본향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시흥에 사시는 분도 있고 또 부천 옥길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또 서울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하게 살고 계시는 집이 있지만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예비된 참 본향이 있다라고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본향은 어디인가?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진동하지 않은 나라, 영원히 다시 돌아갈 그런 천국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잠시 있다 가는 나그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연습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알아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참된 구원, 그리고 우리에게 예비된 참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있다라는 사실을 알므로써 여러 가지 권면들을 훈련하는 자로서 지켜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물론 믿는 사람 중에 혹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불의한 일들이 많이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악한 일들이 많이 있는가?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고 비난받고 조롱받고 무시받고 있는가? 그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방편들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어떤 표현을 들었었느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주서운 아이다. 버려온 아이다. 실제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징계, 적당한 훈련, 훈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도록 하게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올바르게 살아가지 않고 올바른 사람이 살아가지 않을 때 다양한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올바르게 자라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올바르게 다스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환경과 형편을 통해서 이 나라 전체의 교회들을 훈련시키고 징계하시고 또한 핍박하실 수도 있다. 채찍질하실 수 있다. 징계하실 수도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회, 이 세계의 교회 또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은 없는지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한 것은 없는지 겸비하여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성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이끄시고 계시는가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자세에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을 권면하는 다양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고 훈계하시고 이끄시는 방편으로 알아
그 권면들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권면들을 하는가? 다양한 권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권면들 하나하나 다 따지면 시간도 부족하고 또 잘 기억할 수가 없으니까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장 1절과 2절, 3절에 이런 표현이 아주 잘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성경책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예,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지금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그 일들 계속 잘해라. 근데 여기서 형제가 단순히 육체의 피를 나눈 그런 형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그런 권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권속들에게 사랑하는 것 잘하고 있다. 그거 계속하라.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손님 대접하는 것. 여기서는 특별히 권속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대접하는, 사랑을 베푸는 그런 일들을 함께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속들 뿐만 아니라 이웃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여서 살펴볼 것은 현대화되면 현대화될수록 앞으로 이제 더 첨단화되고 현대화되고 그렇게 기술이 발전하고 하면 할수록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는가라고 했을 때는 개인화의 모습이 점차 드러납니다. 남들과 어울려서 또 이렇게 싫은 거 그냥 하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원하는 것 하고 남들과 갈등 있기보다는 내 편한 것 하는 그러한 삶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러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전부 다 그냥 나 구원받으면 됐지 남이 어떻게 되건 별 상관없이 그냥 내 삶을 살겠다라고 하기가 쉬운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바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전하는 자로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자로서 있을 때 마땅한 성도의 모습들이 드러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개인의 구원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삶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교회는 그리스도의 무엇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몸이다 표현했을 때 다양한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데 몸이라고 표현할 때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을 우리가 하는 것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면 되시지,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사랑을 베풀면 되시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서 하시면 되시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의 뜻을 아는 자로서 그 뜻을 행하는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자로서의 모습들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한 몸된 교회임을 깨달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을 격려하면서 더욱더 모이고 관심 가지고 또 기도하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모이는 것들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게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큰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성도님들이 다시 돌아올까, 다시 교회당을 찾아서 예배 드릴까, 아니면 1년 넘게, 거의 1년 이제 다 돼가는데 1년 넘게 이제 스마트폰으로 예배 드리고 컴퓨터로 예배 드리는 게 익숙해져서 편하게 옷도 편하게 입고 또 마음도 편하게 하고 성경 말씀 들으면서 예배하고 또 헌금 온라인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정착화되어서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질까
하는 이제 걱정과 염려가 드는 것입니다. 그러한데 모이기에 힘써서 서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베풀고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참다운 모습이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지금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는 것들을 더욱더 힘쓰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가운데 생활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모이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지금 못 나오시는 여러 성도님들 가정들이 있는데 서로를 위하여서 더욱더 관심 가지고 또 문안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권면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두 번째 권면에 있어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돈, 누구나 돈이 있으면 좋습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돈이 가지는 많은 유익들, 혜택들, 매력들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랑해서 그것을 목적하는 바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망가지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표현이 있느냐라고 할 때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희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왜 믿는가라고 했을 때 돈을 벌려고 부유해지려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없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 직장생활 잘 해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르짖는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부를, 명예를, 재산을 불리려고 하는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돈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있는 것이 족한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족한 줄 알아야 됩니까? 잘 들으세요. 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족한 줄 알아야 됩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아셔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을 필요한 시기에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더 많으면 안정화됐고 좀 넉넉하고 편안할 것 같지만 더 많이 가져보세요. 그럼 조금 더 있으면 더 안락하고 또 평안하고 잘 살 것 같습니다. 또 좀 있으면 또 조금만 더 있으면 더 평안하고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 지금 사는 것, 지금 있는 형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적절한 데 가장 필요한 것으로 주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하면 오히려 그 돈이 목적이 되고 우상이 되어서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종처럼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아멘. 우리는 좀 더 있으면 평안할 것 같고 좀 더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지금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고
자족할 수가 있고 만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민감하게 반응하며 경험하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돈 벌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더 못하게 된다. 이런 것들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또 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종답게 그 일들을 잘 해나가는 것, 하나님 뜻대로 해나가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러할 때 내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때에 주신 것이라 생각하며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감사와 찬송이 넘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참된 믿음을 본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을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그래서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할 때 말씀을 일러주고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있지만 여기 젊은 어린 친구들도 있어서 그림을 재미있게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게 무슨 그림 같아요? 우리 학염이 이게 뭐예요 이게? 개죠. 개가 어떻게 걸어가요? 앞으로 걸어가요? 네? 옆으로 걸어가요. 아우 귀여워요. 옆으로 걸어가요. 그런데 엄마 개가 아기 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 이게 개가 앞으로 걸어가야지 왜 자꾸 옆으로 걸어가? 똑바로 걸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아기 개가 엄마한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엄마는요? 엄마도 옆으로 가면서 왜 아기 개한테 자기한테 옆으로 걸어가냐 뭐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동화가 있죠. 뭐 동화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사도 바울께서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 정말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날만 서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죄하는데 남을 비판하는데 그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서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교훈, 그 내용이 참된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살아가라. 그것을 본받으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양한 교훈들이 있고 또한 다양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더욱더 그 전해지는 말씀의 결과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잘 판단하고 그것을 통해 참된 믿음, 거짓된 믿음을 잘 알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교훈을 따라서 더욱더 힘써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의 표현을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 어떤 교훈들이 있는가? 성경 말씀, 똑같이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나라에 아주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해석하면서도 다양한 이단들이 있고 또 다양한 해석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어떻게 참으로 참된 말씀인지 아는가라고 쓰는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정통 교리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해야지 자신의 생각이 반영되지 않은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믿고 나는 성경만 말한다 라고 말을 하면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의 주장이 되기가 쉽습니다.
이단이 되기 쉽습니다. 그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 안에서 전파돼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교리라고, 역사적 전통의 신앙 교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교리에 따라서 바르게 이해해야지 성경을 잘못 해석하거나 이해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만 믿는다라고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것인데, 그것이 정통 교리의 내용을 통해서 말씀과 교리가 함께 힘을 내어서 해석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장차 올 연구와 도성이 있는 줄 알아 항상 찬송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 우리가 가진 그런 신앙에 있어서 사도 바울께서는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 입술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14절,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나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영원한 천국, 영원한 우리의 본향이 있다는 것들을 알아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는 손길을 따라서 늘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성도는 땅을 밟고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 순간순간을 살아도 영원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비록 어렵고 힘들고 낭망되고 좌절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원하지 않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으며 항상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우리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또 감사하며 지내게 하여 주시고, 참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잘 따라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